58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중간 부분부터입니다. 이미 말했듯이 이들 두 순례자들은 이 도시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었다. 하지만 그들이 시내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어찌된 일인지 시장에 모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도시 전체가 그들 두 순례자들로 인해 떠들썩하게 되었다. 이렇게 야단법석이 일어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로 이 순례자들이 입고 있는 의복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옷들이나 이곳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들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그리하여 시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이상한 눈초리로 두 사람을 훑어보면서 더러는 그들을 보고 바보니 미친놈이니 이방인들이니 하면서 욕을 하고 놀려댔다. 둘째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두 순례자의 의복뿐만 아니라 말씨까지도 이상하게 여겼다. 순례자들은 당연히 가나안 말을 썼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그들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세상 말을 쓰는 시장 주민들은 순례자들이 시장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르기까지 그들을 마치 야만인처럼 여겼다. 셋째로 시장의 상인들이 두 순례자들을 불쾌하게 여긴 까닭은 이들이 시장에 쌓인 온갖 허영의 물건들을 경시하여 조금 더 거들떠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상인들이 물건을 팔아달라고 그들을 부르기라도 하면 순례자들은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내 눈을 돌이켜 허망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었다. 그들의 모든 거래와 매매는 모두 하늘나라에 있다는 표시를 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두 순례자들의 거동을 바라보며 비웃고 있던 한 상인이 무엇을 사고자 하십니까? 하고 그들에게 말을 걸자 그들은 정색을 하고 상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 대답으로 인하여 그들에 대한 조롱은 더욱 심해졌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놀리며 시비를 거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거친 욕을 하면서 그들을 때려눕히자고 선동하기도 했다. 마침내 일이 점점 커져서 시장 전체가 떠들썩하게 들끓고 큰 혼란과 소동이 벌어지고 말았다. 바야흐로 이러한 소식은 시장의 주인에게 알려져서 그는 곧장 가장 믿을만한 친구들에게 위임하여 어떻게 이들 두 나그네가 시장 전체를 온통 소란나게 만들었는지 조사하도록 했다. 그리하여 두 순례자들은 신문을 받기 위해서 재판정으로 끌려갔고 그들 앞에 앉은 몇몇 신문관들은 그들이 어디에서 떠나 어디로 가는 길이며 이상스러운 의복을 입은 채 시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캐묻기 시작했다. 순례자들은 신문관들에게 자신들은 그들의 영원한 본향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중인 순례자들이자 이방인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이 도시에 들어온 이후 주민들에게나 지상의 상인들에게 아무런 나쁜 짓도 하지 않았노라고 대답했다. 다만 혹시 상인들을 불쾌하게 한 일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무엇을 사겠느냐고 물었을 때 단지 진리만을 구하노라고 대답한 일밖에 없으니 조용히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이들을 재판하도록 임명을 받은 신문관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정신병자들이 아니고서야 시장의 모든 질서와 주민들을 온통 혼란에 빠지게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신문관들은 두 순례자들을 마구 때리고 온통 흙투성이로 만든 후 옥에 가두어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감옥에 갇힌 순례자들은 얼마 동안 이곳 사람들의 구경거리로서 온갖 놀림, 경멸, 분풀이, 욕설의 대상이 되었으나 이 시장의 주인은 그들이 겪는 온갖 순환들을 보면서도 그냥 웃기만 하고 있었다. 그러나 참을성 많은 두 순례자들은 욕지거리를 축복으로 나쁜 말을 좋은 말로 박해를 친절로 갚아주었다. 그러자 시장에 있는 사람들 중 좀 더 사려 깊고 편견이 적은 사람들은 스스로 상황을 살펴보고는 순례자들에게 계속 박해를 가하는 행동은 오히려 더 비열한 행동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더욱 분개하여 그들을 보고 오간에 있는 자들과 똑같은 나쁜 놈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그들도 공무자나 마찬가지이니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대들었다. 그러나 순례자들을 동정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기에 두 사람의 언행이 점잖고 온건하여 어느 누구도 해칠 사람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이 장터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 중에는 지금 부당하게 형벌을 받고 있는 이 두 사람들보다 더 큰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하여 옥중에 있는 순례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매우 지혜롭고 침착하게 처신하고 있는 반면에 시장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양편으로 갈라져서 서로 욕지거리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그것은 급기야 싸움으로까지 번져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었다. 그러자 불쌍한 두 순례자들은 다시 재판관들 앞에 끌려가서는 시장에서 지금 막 일어난 소동까지도 그들의 잘못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들은 실컷 두들겨 맞고 나서 쇠사슬과 족쇄로 묶인 채 시장의 여기저기로 끌려다녔다. 이 두 순례자들을 옹호한 시장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토록 심한 고통 중에서도 두 순례자들은 더욱 현명하고 신중하게 처신하여 그들에게 퍼부어지는 수치와 경멸을 온유함과 인내로서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편에서는 사람들의 수요가 비록 반대편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적은 숫자이긴 하나 늘어가기 시작했다. 이런 현상은 더욱더 시장 주인의 분노를 자아냈다. 마침내 그는 결박 정도로는 시장 주민들을 모욕한 죄와 거리를 소란으로 몰아넣은 난동을 처벌하기에 부족하니 그들을 사형시킬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다. 최종적으로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다시 감옥에 가두라는 지시가 내려지자 그들은 감방 안으로 끌려가 쇠고랑을 차게 되었다. 그들은 여기서 비로소 그들의 신실한 친구인 전도자가 그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들을 다시 기억에 떠올렸다. 전도자가 장차 이 도시에서 그들에게 일어나리라고 예언했던 것들은 그들이 가야 할 길과 겪어야 할 고난에 대해 더 큰 확신을 주었다. 이러한 고통이 다 정해진 뜻이라고 믿고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면서 최선을 다하리라고 다짐했다. 이들은 또한 앞으로 닥쳐올 더 큰 고난이 누구의 운명이든 간에 그것이 곧 자신의 최고 행복이라 여기면서 내심으로는 제각기 자신이 그 운명에 선택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만물을 주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들 자신을 맡긴 채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큰 만족을 느끼면서 이곳 주인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한꺼번에 다 읽었어요. 자, 허영의 시장에서 크리스천과 믿음은 도시를 소란케 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어 매를 맞고 재판을 받은 끝에 그 중에 믿음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하는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 살고자 할 때 당하는 고난을 보여주죠. 우리는 이렇게까지 핍박을 받지 않고 있지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어떤 형태로든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두 순례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자, 순례자들이 이 허영이라는 도시에 들어가자마자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막 소란스러워지고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들 가운데 있으면 마찰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시는 분이죠.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이런 표어를 우리가 많이 보는데 그리스도가 세상의 평화가 되신다. 그래서 신앙을 받아들이면 가정이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직장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세상의 평화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칼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또 딸과 어미가, 시어미와 며느리가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을 하나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와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우리와 세상을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특별 은혜에 속한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러한 이 덕목들, 이러한 가치들, 이런 것들을 그냥 세상에 갖다가 적용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맞지도 않고 신앙이 세속화되는 거예요. 성경의 용어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적 가치들, 구원의 결과들, 이런 것들은 다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세상을 향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게 되면 불화가 일어나요. 불화가 안 일어나면 이상한 거예요. 이 두 순례자가 허영이라는 도시에 들어갔는데 그냥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서로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야 돼요. 마찰이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자, 왜 이렇게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옷이 달랐다고 했어요. 옷. 자, 크리스찬이 입은 옷이 무슨 옷이었죠? 의의 옷이에요. 의의 옷. 이 순례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 의의 옷을 입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의의 옷을 입고 있다, 옷차림이 세상 사람과 달랐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았다라고 하는 의미 이상이에요. 자,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의롭다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근데 뭘 보고 알아요? 의로운 행실. 의로운 행실은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이 의로운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구별을 일부러 하거든요. 이 의롭다함 받는 것과 의로운 행실과 구별되죠. 왜 구별해서 일부러 막 설명합니까? 자꾸만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함 받는 것처럼 오해하기 때문에 그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로운 행실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값없이 의롭다함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리되지는 않아요. 그리스도께 전가받은 신분적 의와 우리의 그 실제로 의를 행하는 삶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은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아요. 계시록 19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였느니라.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은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편의상 이해하기 쉽도록 구별해 설명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지나쳐 가지고 아예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그리스도의 의로만 구원받는 거니까 행위는 상관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위와는 관계가 없다. 근데 관계가 없질 않아요. 열매로 나타나. 열매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의로운 행실을 하게 돼 있어요. 또 계시록 22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두루마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빨아요. 이 빤다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옷을 잘 갈아입으면 아주 그냥 하얀 옷 예식장에 입고 가려고 어디 행사 때 입고 가려고 깨끗한 옷을
이제 이렇게 갖춰 입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조심하겠죠. 이제 행동거지를 조심해서 때가 묻지 않도록 하겠죠. 그리고 잘못해가지고 때가 묻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빨아요. 자, 이게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 받았지만, 자, 의롭다함 받은 그 자체가 더럽혀지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 자체가 더럽혀진다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완전해요. 영원히.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영원히 완전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가 그걸 누려요, 못 누려요? 분명히 의롭다함 받았거든요. 분명히 용서받고 의롭다함 받고 내가 구원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양심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내가 의롭다함 받지 못한 것처럼 마치 그렇게 내 마음이 더럽혀지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맑은 하늘에 보름달이 떴어요. 근데 구름이 싹 가리면 어떻게 돼요? 달이 없어진 건 아니죠. 달이 없어진 건 아닌데 달이 안 보여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의롭다함 받은 거는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완전해요. 그러나 구름이 그리스도를 가려요. 죄의 구름이. 그래서 그 의롭다함을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양심이 민감하게 작동을 해가지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고 다시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뭐냐면 빠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의 옷을 열심히 빠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빠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왜 이렇게 빨아요? 이는, 그 이유는 그 뜻이죠.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만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의롭다 하심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가. 이런 사람 천국 가요, 못 가요? 이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내 행위에 의해서 보존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은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큰소리 쳐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은 부지런히 빨아요. 옷을 안 갈아입었으니까 안 빠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 보니까 뭐 의롭다함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 옷을 안 빨아. 때가 묻어도 그냥 신경 안 써. 그거 갈아입은 거야, 안 갈아입은 거야? 안 갈아입은 거라니까. 진짜 옷 갈아입은 사람은 부지런히 빨아요. 부지런히.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가요?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또 성에 들어간다. 천국 간다 이 말이죠.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의로운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함께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롭다 하심 받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왜냐하면 아직 죄의 오염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롭다함 받기 전에는 오히려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아요. 배불러요.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만하면 그래도 평균 이상이지. 내가 잘 살고 있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정말 회심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기 시작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돼요.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죄로 인한 애통함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입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최고의 갈망이 되죠. 요한일서 2장 19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자,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뭐예요? 의를 행하는 것.
뭐 보고 거듭난 줄 알아요? 의를 행하는 거 보고 거듭난 줄 아는 거예요. 또 시편 15편 1절로 2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여기서 공의라고 하는 것이 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공의를 어떻게 한다? 실천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성산에 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증거가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는 안 되던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성령으로 통치를 받으니까 의가 실현돼요. 의가 실현되니까 평강을 누려요. 평강을 누리니까 희락이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야 돼요. 정말 신분적으로 법적으로만 의롭다심 받았다 그게 아니고, 그 증거로 정말 이 부패하고 오염된 세상 가운데서 의로운 삶으로 빛으로 드러나야 돼요. 빛으로 어디 가서든지 막 빛을 발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은 이상한 눈초리로 그 두 사람을 훑어보면서 바보니 미친놈이니 이방인들이니 하면서 욕을 하고 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하는 삶은 단순히 도덕적인 삶이 아닙니다. 이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이 세상을 버리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바보처럼 보이고 미친 사람처럼 보이고 이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욱 미워하고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박해받을 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예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내가 남한테 이상한 소리 안 듣고 비난 안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아예 버리세요. 아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했잖아요. 경건하게 안 살고 싶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경건하게 살아야 되냐면, 그냥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날 정도로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너무 삶이 달라서 문제가 일어날 정도로, 내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을 정도까지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게 목표죠. 그러면 박해받는 거, 핍박받는 거 절대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요. 자, 한 가지는 옷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그들의 말이 달랐다고 했습니다. 말. 순례자들은 가나안 말을 썼어요. 이 가나안 말은 성도들이 나누는 영혼의 대화를 가리킵니다. 거듭난 성도들의 대화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가 주로 나누어집니다. 또한 성도들은 진실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이런 말을 주로 하죠. 그러나 시장 사람들은 어느 말을 써요? 세상 말을 썼다고 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대화는 온통 이 세상에 대한 것들 뿐입니다. 관심사가 그런 거니까. 또한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 더러운 말, 저주하는 말, 칼로 찌르는 같이 함부로 하는 말, 이런 말들이 이제 세상 말이죠. 그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말을 하는 두 사람을 마치 야만인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서로 말이 안 통한다는 거죠. 정말 이 거듭난 사람들과 이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통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고, 어떻게 말이 통해요? 내가 느끼는 거를 이 사람이 공감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중요하게 여기고 막 그렇게 좋다고 하고 그 느끼는 거를 내가 공감해 줄 수가 없어, 서로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참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고 광신자고 완전히 미쳤고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셋째로 이제 그들의 관심사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시장에 쌓인 온갖 허영의 물건들을 경시하여 조금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허망함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허영의 시장에 쌓인 막 최신상품들, 막 눈이 막 휘둥그레지죠. 막 우와 하고 막 탄복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상품들이 그렇게 막 쌓였는데 그냥 이 술래자들은 관심도 없어. 그냥 경시해, 경시. 뭐 있으나 마나 이거 뭐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무가치하고 허망한 것들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인들이 물건 팔아달라고 부르기라도 하면 순례자들은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내 눈을 돌이켜 허망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하고 부르짖었어요. 얼마나 얄미워요. 거듭난 성도는 늘 세상의 헛된 것들이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순례자들도 마음 속에는 그 세상 것들에 혹하는 마음이 없진 않죠.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또 이렇게 관심 가지다 보면은 이제 그게 활성화돼요. 내 속에 잠잠해 있던 이제 그 세상에 대한 욕망이 활성화돼 가지고 우와 뭐니 해도 아파트를 사놔야 돼. 이런 것을 우리가 즐기고 살아야 돼. 문화생활도 해야 돼. 애들 교육 시켜야 돼. 막 해외여행 한번 해봐야 돼. 막 하면서 막 한꺼번에 막 이게 이제 욕망이 살아나가지고 나를 확 사로잡아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영원한 것들이 안 보여요. 그거를 누리지 못하게 돼요. 또 계속해서 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있게 되면 세상을 본받게 됩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본받게 돼 있어요. 우리의 성화는 보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의 형상을 보매 우리가 그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라봄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바라봄으로. 여러분 정말 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니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그 생각을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계속 세상 걱정하고 계속 무슨 정치가 어떠니 무슨 뭐 스포츠가 어떻고 막 계속 세상 뭐 그러면요 지금 여러분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닮아가고.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막 이렇게 자기의 틀로 찍어내려고 하거든요. 그거를 거부하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도도히 흐르는 물결처럼 우리를 자기의 틀로 막 찍어내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세상을 계속 바라보잖아요. 그럼 점점점 세상의 형상으로 찍혀요. 우리가 그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이제 드러나겠죠. 그래서 이 경건한 사람들은요, 뭘 가장 두려워해요? 세상의 험한 것들이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가지고 두 귀를 막 막아요. 막고 나로 하여금 험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막 그러면서 막 부르짖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친구 집에 가서 막 아파트 막 승진 막 과외시켜가지고 막 애들 막 그런 거 보면서 막 눈이 돌아가고 막 그럴 때 막 줄 막 부르짖으세요. 그들은 모든 거래와 매매는 모두 하늘나라에 있다는 표시를 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고 파는 거는, 내가 사고 싶은 거는 어디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 내가 지금 내가 투자하고 싶은 데는 하늘이다. 나는 이 땅에 이 허망한 것들을 내 보물을 투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항상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항상 하늘에 속한 것들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한다는 말이 중요해요.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을 스쳐갈 수 있죠. 세상 것들이 어떤 걱정 근심이 스쳐갈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좀 흔들렸다가도 바로 그 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흔들렸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나침반처럼. 이게 주목이에요. 주목. 늘 중심이 그걸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로 차지했습니까? 보이는 것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자, 빌립보 4장 8절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말은 이제 그것들의 마음을 고정시켜라 그 뜻인데, 자, 어디다 고정시켜야 돼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정말 덕이 있는 거, 기릴 만한 거, 그게 뭐겠어요? 영적인 것들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마음을 차지하게 하라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라 이 말이죠. 우리 민지 자매가 오늘 안 왔네. 우리 민지 자매가 요즘 조금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정말 그야말로 절망감에 빠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이 돼서 이제 하나님 의지해서 새로 이제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다시 또 이제 그 뭔가 자격을 갖추고 그래 세상에 더 잘 적응하고 막 이런 것에 또 목을 매 가지고 이게 또 이제 그럴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삶이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께서 세워 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내가 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기회를 삼아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대요. 그래 가지고 산상수훈을 듣고 나서 공부를 한대요. 이렇게 산상수훈을 듣고 공부를 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산상수훈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문득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대.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전에는 항상 그냥 걱정 근심이 많고 그 스트레스 받는 것들 있고 늘 그 다른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배 드릴 때 잠깐 있고 밖에 나가면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 영적인 생각을 자꾸 하고 그 영적인 어떤 열망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주목하라, 뭐 생각하라, 이거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면 영의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가득 찬 것이 다 부패되고 오염된 것밖에 없는데, 계속 말씀을 들어야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끊임없는 말씀 듣기, 끊임없는 기도,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변해요. 그래야.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렇게 무슨 훈련을 받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내가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고 살거든. 어떻게 변하겠어요? 멋진 말을 합니다. 한 상인이 그들에게 무엇을 사고자 하십니까? 하고 묻자 그들은 우리는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순례자들의 관심은 진리에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최고의 상품으로 여기는 거예요. 잠언 23장 23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자, 진리를 어떻게 하라? 사라. 진리를 사라는 거예요. 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값을 치러라.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값을 치러. 여러분, 귀한 것일수록 거저 얻어지지 않아요. 은혜는 값싼 은혜가 결코 아닙니다. 정말 너무 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은혜가 값없이 주어진다고 하니까 값싸게 아무한테나 막 뿌리는 줄 알아요. 이렇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모든 것을 바쳐서 얻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야곱처럼. 야곱 보세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발목 잡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냥 모든 관심이 그 장자권에 있어. 모든 관심이 그 언약의 복에 있어. 호시탐탐 그것만 생각해. 그래가지고 에서가 궁금한 것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장자권을 사잖아요. 아무 소용도 없었지만.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그 야곱의 잘못된 행동까지는 본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막 열망을 품고 기어이 얻고야 말겠다는 그런 집념을 가졌잖아요. 요걸 본받으라는, 요거는 본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가진 사람이 얻게 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니라.
그래서 열망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지 않는 사람은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주님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개, 돼지 이렇게 불러요. 개, 돼지예요. 개, 돼지. 개나 돼지나 마찬가지예요. 개나 돼지는 가치를 모르잖아요. 거룩한 재물인지 이게 진주인지 가치를 모르잖아요. 정말 이 영적인 복의 이 놀라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개예요. 개, 돼지예요. 정말 개돼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정말 가치 있는 걸 추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사시기 바랍니다. 살라고 해야지 그냥 거저 떨어지길 바라는 거야. 여러분 사세요. 진리를 사세요. 값을 치르고 사시란 말이에요.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뭔가 좀 포기가 있어야지. 포기가 그걸 얻으려면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래 은혜 받고 싶다는 거야. 여러분 사야 됩니다.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지는 말아라? 팔지는 말아라. 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회를 저버린다는 뜻이에요. 내가 정말 말씀 듣고 은혜 받을 기회가 있는데 에이 다음에 가지 뭐. 이거 뭐 한 거예요 지금? 팔아버린 거예요. 내가 정말 은혜 받을 기회가 있는데 내가 정말 복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그냥 에서처럼 팔아버려요. 에서가 뭘로 팔았죠? 팥죽 한 그릇.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즐거움, 사소한 어떤 이익, 돈 더 버는 거, 월급 좀 더 많이 받는 거, 뭐 이런 거, 어디 좋은데 가는 거, 뭐 이런 거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는 거예요. 이게 파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사는 사람이 되고 파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 이런 거는 이제 영적 인도자를 통해 이제 치리를 받는 거죠. 책망도 받고 또 가르침도 받고 점검도 받고 또 조언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죠. 이것도 그렇게 해라. 귀중하게 여기라.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자, 이 두 순례자는 옷차림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그 다음에 사고자 하는 그 상품이 달라. 상품이 그래가지고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확연하게.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구별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 진정으로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추구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삶의 방식, 세상의 말, 세상의 가치관과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별로. 정말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냥 도시에 들어가자마자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확연히 구별되도록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순례자들이 체포돼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대답으로 사람들의 조롱은 더욱 심해지고 급기야 큰 소동이 벌어지게 되었고 두 사람은 도시를 소란케 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어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문한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에서 떠나 어디로 가는 길이며
이상스러운 의복을 입은 채 시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물었고, 순례자들은 신문관들에게 자신들은 그들의 영원한 본향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중인 순례자들이자 이방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가진 소망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정말 이상하게 보였을 거예요. 이상하게만이 아니라 천하게 보이고, 정말 어디 가든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조롱이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이 족장들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에 전혀 기죽지 않아요. 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를 드러내요. 이 지금 두 명의 순례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죠. 사람 뭐 이상하게 쳐다봐도 괜찮아요. 어떻게 다른 걸? 나는 천국 백성이니까 다를 수밖에 없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나를 좀 유별나다고 하면 어떡하지? 광신자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냥 자기 신앙을 좀 숨기려고 하고 뭐 좀 그 사람들하고 같은 것처럼 막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고 이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신앙을 이렇게 당당하게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순례자들은 이 도시에 들어온 이후 주민들에게 또 시장의 상인들에게 아무런 나쁜 짓도 하지 않았노라고 하면서 조용히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신문관들은 그들을 마구 때리고 온통 흙투성이로 만든 후 감옥에 가두어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온갖 놀림, 경멸, 분풀이, 욕설의 대상이 되었으나 이 시장의 주인은 그들이 겪는 온갖 순환들을 보면서도 그냥 웃기만 하고 있었다. 참 너무나 부당하죠. 올바른 판단을 받지 못하고 있죠. 원래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부당한 평가와 대우를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했고 또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미워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한 번 밉고 그냥 이렇게 내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바른 판단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는 것마다 웃으면 비웃은 것처럼 보이고, 하여간 인상 쓰면 나한테 화내는 것으로 보이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모습을 하든지 다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 보면 요즘에 이 가짜 뉴스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극우파 뭐 이런 이제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 심심해서 들어가 봤어요. 들어봤더니 야, 어쩌면 그렇게 어떤 정책을 반대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사사건건 어떤 말을 했으면 그 말에 대해서, 어떤 사진을 찍었으면 그 사진 찍은 것에 대해서 어쩌면 그렇게 나쁜 쪽으로만 해석하고 나쁜 쪽으로만 욕하고, 이야,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놀랍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그야말로 반기독교적 사상이 굉장히 지금 강해지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 세상의 가치관은 점점 이 사람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인권을 존중하고 또 모든 불평등을 다 이렇게 해소하고 차별을 금지하고 소수자를 이렇게 존중하고 굉장히 좋은 그런 사상 같은데, 이게 이제 이 기독교하고 완전히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사람을 그렇게 높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질서를 강조해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고 해요. 가정의 머리는 누구다? 남편이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또 교회에서 질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완전히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 하든지 다 존중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처럼 가정에서 뭐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고, 그다음에 교회에서는 여자 목사 인정 안 하고, 뭐 창조 질서를 우리가 순종해야 되니까 이 동성애 같은 거는 죄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꼴통이 되는 거예요. 꼴통. 이게 이제 이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이 촛불 혁명에 의해서 이게 뒤집어졌잖아요. 전에 있던 보수 정권들이 너무 부패하면서 동성애 반대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더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런 세대가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되고 자녀들을 키우게 되고 또 이제 교회를 또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이제 우리가 듣고자 하는 그 세미나도 사실은 뭐 동성애가 성경에 어긋난다 이런 거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왜 그렇게 뭐 그렇게 오히려 막 역차별을 하죠.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학교에서도 막 미화시키고 지나치게 막 그렇게 하죠. 무슨 퀴어 축제 같은 거 하면 진보 정당들에서는 아예 막 같이 참여를 하고, 이상하다, 왜 저렇게까지 할까 막 그런 생각이 들죠. 요게 다 이제 그렇게 하는 그 밑바닥에 흐르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이 반기독교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미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서도요, 순례자들에게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러나 참을성 많은 두 순례자들은 욕지거리를 축복으로, 나쁜 말을 좋은 말로, 박해를 친절로 갚아주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보고 순례자들을 동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 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살아있고 편견이 적은 사람들은 스스로 상황을 살펴보고는 순례자들에게 계속 박해를 가하는 행동은 오히려 더 비겁한 행동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점잖고 온전하여 어느 누구도 해칠 사람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이 장태의 상인들 중에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더욱 분개하여 그들을 보고 오간에 있는 자들과 똑같이 나쁜 놈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그들도 공모자나 마찬가지이니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대들었습니다. 그래야 자기네들끼리 양편으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불쌍한 두 순례자들은 다시 재판관들 앞에 끌려가서는 시장에서 지금 막 일어난 소동까지도 그들의 잘못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실컷 두들겨 맞고 나서 수사들과 족쇄로 묶인 채 시장의 여기저기로 끌려다녔습니다. 이 두 순례자들을 옹호한 시장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토록 심한 고통 중에서도 두 순례자들은
더욱 현명하고 신중하게 처신하여 그들에게 퍼부어지는 수치와 경매를 온유함과 인내로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편에 서는 사람들의 수요가 비록 반대편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적은 숫자이긴 하나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적대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핍박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는 기회가 됩니다. 자, 핍박이 신앙을 증거하는 뭐가 된다고요? 기회가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그러니까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부당한 핍박을 받을 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하는 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도 향을 묻힌다고 하는 말처럼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드러나요?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이 드러나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이제 순교를 당할 때에도, 당하는 순간에도 막 이를 갈며 저주하면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그리고 자기를 해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그렇게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막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죽어야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나를 축복하면서 죽어요. 아무 죄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진 게 도대체 뭘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서 드러났어요? 가장 크게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어떤 일을 막 성공하시고 막 사람들의 인정받으시고 막 높아지시고 그때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십자가에서 드러났잖아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그렇게 죽어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시면서 욕하지 않으시고 원망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자기를 십자가 못 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로마의 백부장이, 아무것도 모르는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에서 드러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 이 영광의 신학, 이 번영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복받고 잘되고 그냥 떵떵거리고 살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뭐 복음이 증거된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진 않겠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그것이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사를 보세요.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항상 루터가 십자가의 신학을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십자가의 신학. 하나님은 십자가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신다. 내가 이런 처지에 있으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나는 주님을 증거할 수 없어.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고난 당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때야말로 신앙의 능력이 드러날 때예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삼아 주로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오히려 그때 주님을 증거할 기회다. 그때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허영의 도시에서도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어요. 소수지만. 그래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순교하잖아요. 나중에 크리스찬의 아내와 자식들이 또 순례 여행을 하죠. 크리스찬이 지나갔던 그 자리를 다 지나가요. 허영의 도시도 지나가요. 근데 허영의 도시를 지나가 보니까 달라져 있어요. 화영이 없어졌어요. 화영이.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생겼어요. 지금 크리스찬이 소망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이제 동행하는 그 소망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구원받았어요. 허영의 도시에서. 그리고 그때 그 감화를 받아가지고 믿게 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리스찬의 가족들을 막 반갑게 맞아주고. 순교는 믿음의 씨앗인 거예요. 순례자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맡기고 평안을 누립니다. 순례자들은 이제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시장 주인의 분노를 자아내었다. 마침내 그는 결박 정도로는 시장의 주민들을 모욕한 죄와 거리를 소란으로 몰아넣은 난동을 처벌하기에 부족하니 그들을 사형시킬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자, 이런 상황,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비로소 그들의 믿음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은 여기에서 비로소 그들의 신실한 친구인 전도자가 그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들을 다시 기억에 떠올렸다. 전도자가 장차 이 도시에서 그들에게 일어나리라고 예언했던 것들은 그들이 가야 할 길과 겪어야 할 고난에 대해서 더 큰 확신을 주었다. 여러분, 나중에 기억하세요. 혹시 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따돌림을 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할 때, 그때 오늘 설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살아야 돼? 막 그러지 말고, 맞아, 그때 철로 역정에서 배웠지. 드디어 내가 그 일을 만나게 되는구나.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통이 다 정해진 뜻이라고 믿고, 이제 뭐라고 믿고? 정해진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영광을 준비하는 과정에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면서 최선을 다하리라고 다짐했다. 이들은 또한 앞으로 닥쳐올 큰 고난이 누구의 운명이든 간에 그것이 곧 자신의 최고의 행복이라 여기면서 내심으로는 제각기 자신이 그 운명에 선택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자, 이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까지 하게 될 텐데 이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최고의 행복이라고 믿는 거예요. 최고의 행복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둘 중 하나가 순교하게 된다면 누가 당하기를 원해요? 내가 당했으면 좋겠다. 그들은 모든 만물을 주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들 자신을 맡긴 채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큰 만족을 느끼면서 이곳 주인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또 큰 만족을 누리면서. 이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 두 번째 투옥에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냐.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당당한 고백을 했잖아요. 그들은 이토록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분노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핍박하는 자들을 미워하거나 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핍박과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을 큰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 때문에 미움받고 부당한 핍박을 당하게 될 때 이러한 믿음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핍박 또 억울한 말 이런 거는 꼭 이렇게 세상으로부터만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고 억울한 일 좀 당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럼 조금
조금 뭐 상처 드는 일이 있으면 뭐 그냥 불그락불그락하고 뭐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느니 마느니 하고. 여러분, 이런 것도 조그만 것도 못 견디는데 어떻게 이렇게 핍박을 견딜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혹시 있을지라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순교도 해야 되는데 이까이 거 순교도 해야 되고 막 그래야 할 판국에 그런 오해도 받고, 이런 거 오해받고 억울한 소리 듣고 이런 거 정도 그냥 넘겨야 돼요. 이렇게 핍박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